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세 가지 격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엄청 지각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복도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교실 안에서 꼭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복도가 너무나 적막하니까 소리내어 들어가기도 망설여졌습니다. 이 학생은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집이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도 30분 이상을 와야 했기 때문에, 또 그날따라 평소보다 차가 너무나 많이 밀려서 이 아이는 학교에 많이 지각했습니다. 복도 계단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어린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요. 시간은 그렇게 계속 마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계단에서 이 학생과 마주치게 되지요.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 받을 것 같아서 완전히 얼어버린 이 아이는 얼음장처럼 그저 그렇게 선생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생님이 이렇게 지각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왔구나. 오늘아 많이 힘들었지? 나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너 지금까지 기다렸어. 이 한마디에 아이의 그 두려움과 긴장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 학교 생활 다시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한마디 지혜로운 말은 참 큰 격려가 되고 그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지각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는 바로 서울 잠실 잠동초등학교 4학년 2반이었던 박경수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용우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국민학교 때 다른 선생님들 이름은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얼굴과 그 성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격려는 참 큰 힘이 됩니다. 격려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에서 태어난 알렉세이 로마노프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년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려서 버려져 고아원에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두 손이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예 손이 형성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모양이 그저 뭉툭한, 꼭 벙어리 장갑처럼 그렇게 뭉툭한 짧은 팔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뭉툭한 그 팔의 끝부분으로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칩니다. 러시아의 손가락 없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졌고, 지난 2월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치게 되었을까 봤더니 이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를 입양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모차르트, 비발디 이런 음악에 완전히 빠져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노프의 음악적 재능을 깨닫게 되었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장애인 전문 학교에 있던 아이가 음악 전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고, 이 아이의 연주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되고 유튜브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양부모님이 이 로마노프를 얼마나 많이 격려했을까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쳐봐. 난 네가 음악 연주할 때마다 너무나 듣기가 참 좋아. 난 너무 행복해.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과 정성으로 그에게 힘을 보태주었을까요? 주목할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졌던 이 격려와 정성이 결국 그를 통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더 큰 격려와 희망의 메신저가 되도록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로마노프가 러시아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미래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제목인지 속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제목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는 격려, 우리가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온 손님과 같은 것이다.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실패고 지금은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회복과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순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내일을 바꿀 수 있고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눈물 나고 낙심되고 영적인 혼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힘 있는 격려를 받고 새롭게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인 유다를 통하여 오늘 함께 읽은 이 유다서와 같은 서신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 즉 권면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격려와 위로하는 말로 상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도들에게 무언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것이 있었고 더하여 도전과 충고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그래서 글을 썼다고 유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슬그머니 몰래 그 정체를 감추고 들어온 어떤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유다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상반절부터 7절 사이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교인들에게 거울이 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내 속에 어느덧 가만히 들어온 악한 것들, 죄된 모습들이 바로 오늘 편지를 대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권고가 바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원문의 문법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저렇게 노랗게 표시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어차피 하나님 지키시는 거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격려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building입니다. building yourselves up. 빌딩입니다. 빌딩. 마치 건물을 짓듯이, 집을 짓듯이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성장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짧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성품으로 다 큰 성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태중에 잉태하게 하셨고 뱃속에서 10달을 자라게 하셨고 어린 아기로부터 성인으로 점차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과 지혜가 날로 깊어져 간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그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더 깊어져 가므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기까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도 마시고 또 내 신앙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마치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더 높은 건물,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할수록 그만큼 땅의 기초를 든든하기 위하여 더 깊게 파고 더 넓게 그 땅을 파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든든하고 깊은 신앙의 기초, 그 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다면 이 거룩한 믿음, 그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두라고 하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된 믿음 신앙생활도 있다는 말이죠.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속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붙들린 믿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집 큰딸에게 책을 읽어줬었던 한 일이 저는 늘 기억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읽고 싶은 책을 하나 골라와라, 이제 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역시 제 딸답게
우리 민족의 고전 문학 하나를 골라오더군요. 우리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아주 그 깊이 새겨진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긴 책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햇님과 달님을 딱 뽑아왔습니다. 한참 그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다다랐어요. 쫓아오는 호랑이를 뒤로 하고 오빠와 동생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바르면 올라올 수 있다고 호랑이를 속입니다. 호랑이가 기름 바르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래 동생이 깔깔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어떻게 기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오냐. 도끼를 찍고 올라오면 우리처럼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을 누설한 거죠. 그러자 호랑이가 정말 도끼를 찍으면서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때 이 남매가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동화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화줄을 내려주고 그 동화줄 덕분에 남매가 살아났다는 위대하고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가 햇님과 달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어줬는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 딸이 저에게 정말 신학적인 도전을 해왔습니다. 아빠,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요? 아빠, 내가 지금 기도해 볼 테니까 동화줄 내려오나 안 오나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화줄 좀 내려보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조금 있다 제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빠, 안 내려오죠? 그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책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순간 심각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이 믿음 없는 아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미야, 네 뒤에는 지금 호랑이가 안 쫓아오잖아. 빨리 자. 그리고 재웠습니다. 아이는 어이없다는데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래 그냥 자자. 그리고 자더군요. 그런 대화를 마치고 저는 아이를 재운 후에 사실 저는 잠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꼭 우리 아이의 질문과 같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동화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당장 동화줄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당장 동화줄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결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결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동화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힘든 경우에라도 사방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 그 신뢰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 현실의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산다면 결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나에게 내 생각에 두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유다서 본문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흉내만 내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아멘. 한참 가물어서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는 터에 저 멀리 구름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점점 내 머리 위로 올라옵니다. 보니까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칩니다. 야, 저 비가 이제 우리 앞에 오면 큰 비를 내리겠구나 기대하면서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그 구름이 내 머리 위에 딱 도착했는데 비는커녕 그저 먹구름만 가득하다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냥 구름만 빽빽히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 보니 저 멀리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야, 저 나무 있는 데로 어떻게든 달려가면 저기에 있는 열매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작 도착해서 보니까 뿌리가 땅에서 다 뽑혀 있고 죽어 있고 아무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겉모습만 흉내만 내는 믿음 생활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흉내만 내는 믿음, 물이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러나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 약속 붙드는 믿음, 우리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나의 모든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십니다. 내 감정, 내 생각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고 그 터 위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격려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도 다짐하지만 또 쉽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 아래서 기도하고 성령에게 감동되어 기도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기도한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성령의 도움과 감동으로 이끌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기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성령님 내 기도 이끌어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할 때마다 느낍니다. 정답이다.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이 열리지 않거든 주님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결정지으실 수 있도록 내 기도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기도를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내가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당장 필요하다고 여겼던 현실의 동아줄을 구하던 것을 잠시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 들으시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필요와 욕망으로 가려졌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급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 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거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기도 위에 역사하고 계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라면 나의 기도 들으실 것이라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씀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동기도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실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격려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1절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저 단순히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운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라고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실 하나님,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도는 그것에 머물러 있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내 영혼이 천국 바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것 구하며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기다리며 그곳을 갈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나는 오직 천국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사랑의 품을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의 것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저 천국 영생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금 갈망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음 내일부터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여러분은 무슨 기다림 속에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갈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호함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5절 함께 읽지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사모하시고 오늘 주신 그 세 가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